시편 73편이네요. 오늘 시편 73편 1절에 11절이고요. 시편 73편 3절입니다. 사악한 자가 부럽다. 이 유명한 아사벳입니다. 사악한 자가 부럽다. 부러워하면 진다 그런 말 있죠. 사악한 자가 부럽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로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이에요. 내가 고통받는 건 잘 견디고 참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는 건 잘 못 참아요. 내가 고통받는 건 차라리 참는데 견디는데 똑같은 줄 아는 사람이 옆 사람이 뭐 성공하고 잘 되고 뭐 하고 하면 이거 내가 불편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다 그놈이 공부도 못한 놈이었고 뭐 별 볼 일 없는 내가 좀 업신여기든 아니면 거기다가 뭐 술도 마시고 성품이 사악하고 비열하고 이러면 내가 완전히 개차반으로 인간 같지도 않게 여긴 놈이 막 잘 되고 성공하면 더 못 견뎌요.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 저런 인간이 그나마 뭐 똑똑하고 잘난 놈이 성공하면 그래도 뭐 별 덜한데,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생각했는데 뭐 그런 사람이 뭐 항고해 보세요. 자매들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했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시집은 잘 가가지고 얼굴 잘 살더라가면 내가 자괴감을 느끼잖아. 내가 왜 자괴감을 느껴? 안 느껴도 되는데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자괴감이 드는 거야. 이게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사악한 자가 부럽다 했는데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죠. 아사벳이. 근데 대부분의 시편이 이제 다윗의 시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하면 시편 자체가 원래 다윗의 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사벳이로 알려진 시편이 9개가 있는데 50편 한번 다뤘고, 두 번째 73편, 그리고 뒤에 있는 게 75편, 76편, 77편, 79편, 80편, 81편, 82편 연속으로 아사벳이에요. 아사벳이가 나오는데 아사벳이 이렇게 작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사악한 자, 불법자들이 세상의 번영, 성공,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느끼는 그 다양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사벳이 이제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에요. 위선 부리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기 느끼는 그대로를 시로 그대로 기록을 했다고.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는가? 비열하고 사악할수록 잘 사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연유인가? 이런 고민은 오늘날 크리스천들만이 하는 고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삽도 이런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자들의 번영과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한평생 잘 살다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불법은 점점 성행해지다가 대환란된 사악한 자들의 전성시대, 범죄자들과 불법자들의 천국이 됩니다. 아삽은 그의 아들들을 비롯해 집안 전체가 주의 집에서 일하고 주를 섬겼던,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공무원이었어요. 성전 공무원이라고, 이 집안 자체가. 아삽은 다윗이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 즉 성가들을 조직할 때 우두머리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역대기상 25장 1절에 또한 다윗과 군대의 대장들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며 그들이 하프와 비파와 심벌주를 연주하며 대언을 하였는데 일하는 자들의 수가 그들의 섬기는 일에 따라 일하니라 하면서, 다윗과 그의 군대 대장들이, 다윗은 왕이고 군대 대장들은 이제 군권이죠. 장수들이잖아요. 군대 대장들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성전 공무원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주 직무는 뭐냐면 이제 찬양대, 성가대예요. 나머지는 이제 아니고, 아삽의 집이 주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아삽의 아들들은 노래만 한 게 아니라 대언을 했어요. 대언을 했고, 이들은 모두 주의 집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성전에서 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6절에 이들이 다 자기들의 아버지의 손밑에서 심벌과 비파와 하프를 연주하며 주의 집에서 노래하고 왕이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 입에서 섬겼더라. 노래하고 섬겼더라. 이죠. 공무원이었다 이거예요. 이들은 포로기 이후에 유대에 돌아왔을 때도 계속해서 주의 집을 섬겼습니다. 에스라 2장 4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요.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리턴 했는데 그 인구를 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의 그 자손이 128명이었다고요.
근데 느헤미야 시대도 또 해보니까 20명이 더 늘어서 148명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44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20명 있는 거죠. 그 다윗이 시를 쓰고 아삽이 성전 성가대 우두머리로 찬양대를 이끌었는데 이때를 이제 다윗과 아삽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아삽의 시대,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다윗의 시대면 다윗의 시대지 다윗과 아삽의 시대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2장 46절에 이런 옛날에 다윗의 집과 아삽 시대에 옛날에 다윗과 아삽 시대에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면서 그때로 말하고 다윗과 아삽의 시대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는 노래를 들어보면 그 시대 민심이나 유행이나 시대 정신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행가를 조사해 보면 유행가 민중들이 부른 유행가 노랫말을 조사해 보면 그 민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또 시대 정신을 알 수 있고 사람들의 입에서 주를 찬양하는 노래들이 불리는 시대가 그 시대 가장 건전한 시대, 가장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 다윗과 아삽의 시대에 그 예루살렘이나 이 각 도시들에서는 민중들 사이에 찬양의 노래가 넘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아삽의 시대라 그래요. 왜냐면 왕이 직접 많은 찬양시를 썼고 왕이 벌써 음악에 능해서 하프를 타고 뭐 이런단 말이죠. 악기를 만들고. 그 다윗이 왕이 직접 이런 찬양시를 썼고 그것을 주의 집에서 노래로 만들어서 악기로 연주하며 백성들의 입에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과 아삽의 시대는 이 집집마다 사람들이 한번 노래 한 곡 두 곡을 부르면 뽕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이때가 이제 가장 이스라엘의 무슨 노래? 예. 성가가 요즘식으로 하면 복음송가 말. 성가가 유행하던, 한마디로 부흥하던. 그러니까 이 성가 가수들이 완전히 히트치고 스타가 되는 이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왕이 이러면 말이죠. 당연히 민중은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다 붓글씨를 배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국회의원이 되든 장관이 되든 시장이 되든 군수만 돼도 이 붓글씨를 못 쓰면 안 되는 시대가 있었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 가서나 붓글씨를 쓴 거예요. 여기 광화문 한 거 있죠. 그것도 박 대통령 글씨입니다. 근데 지금 바꿨지만 그 붓글씨를 그분 정식으로 서예를 배운 사람이 아닌데 박정희 체라 그래가지고 독특하게 착착 써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면 이 글씨를 내려달라 그래. 그 사령관 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씨도 붓글씨, 김대중 씨도 붓글씨 안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한국의 고관들 어디 가면 생사 가면 붓글씨 쓰는 타임이 있었다고. 지금 그게 없어진 거지. 요즘 어디 가서 방명록 쓰는 거 보면 글씨가 엉망진창이죠. 예전에는 글씨 모습이 인간 취급을 했어요. 그 사령관처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통치자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KGB 출신이잖아요. KGB 출신들은 왼손은 안 움직입니다. 걸을 때 두 팔을 흔들지 않고 왼손은 딱 일자로 스테이 시키고 오른팔만 딱딱 걸어요. 왜? 만약에 위급한 순간에 총을 쏘고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데 푸틴이 그렇게 걸으니까 러시아의 고관들이 다 그래 걸어요. 이게 푸틴 걸음이야. 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전부 다 걸음걸이가 한 팔은 딱 고정시키고 한 팔만 움직인다고. 그거 보면 이제 러시아 사람이라는 걸 안다 이런 말 할 만큼 그 왕이 어떤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뭐를 취미생활하고 뭘 좋아하는가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근데 다윗이 엄청난 음악에 관심을 갖고 신의 시를 쓰고 노래 부르고 찬양 이러면 그 시대가 어떻겠어요? 예. 한마디로 찬양과 전성시대가 된 거, 찬양이 전성시대 된 거지. 실제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엔 대중가요에서도 서정적인 노래 가사들의 아름다운 음률이 꽤 많았습니다. 그 노래가 이제 가사가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 멜로풍들이 많고 주로 주제는 사랑이지. 우리나라 노래들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 작사가들은 시인처럼 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노랫말을 쓰고 거기에 이제 작곡가들이 곡조를 붙여서 그런 노래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요즘 노래를 들어보면 이것이 노래인지 뭔지 이 소음인지 노래인지 이게 완전히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난잡합니다. 미국의 헐리우드에도 한때는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성경의 인물들, 사건들을 소재로 영화로 만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뭡니까? 예. 그 헐리우드에 그런 전성시대에 있었다고, 뭐, 10개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거, 천지창조도 있었고, 10개도 있었고, 뭐, 많았죠. 배너도 있었고. 이때는 헐리우드에 이 완전히 선극 영화가 전성시대였어요. 그때가 미국의 교회, 크리스천들이 가장 융성했던 때입니다. 그 영화관에 가도 뭘 보는 거죠? 모세를 보는 거야. 영화관에 가서 모세를 본다고. 아브라함을 보고, 뭐, 출애굽을 보고, 뭐, 홍해가 물이 갈라진 걸 보고, 뭐 배너를 보고,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 그 문둥병이 났고, 용서돼, 내 마음에 칼이 뺏겼다느니, 뭐, 이러면서, 그 전부 다, 와, 이거 참 잘 만들었다. 그러고, 뭐 이런 거보다 요즘 영화 보면 어때요? 완전히 뭐,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헐리우드는 돈이 다 어디로 투자되는지 보면, 다 마블 만화 시리즈를 영화 만드는 데로 완전 온 돈이 다 그리 투자돼요. 마블 만화를 그 소재로 만들어서 그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 쏟아붓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가 쇠락한 거죠. 다윗과 아삽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백성들이 가장 영적인 시대였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그런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아삽은 노래하는 자요 대언자로서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그런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이렇게 이 진리,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알고 있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진리해야 됩니다. 뭐 기도를 시작할 때도 먼저 이 팩트를 먼저 한번 딱 진술해 놓고 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은 뭐 선하시도다, 긍휼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뭐 은혜가 풍성하시도다, 하나님 홀로 지혜로시다, 권능이 끝이 없으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의 어떠하심을 딱 선포하고 그 뒤에 뭔가를 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뭔가를 말을 하든 구하든 그 뒤에 뭐를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어떠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민족, 국가, 종교적 공동체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과 더불어 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분을 섬기는 종교적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육체로 이스라엘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육체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제단에 참여한 자들을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을 칭하지만 성경이 정의한 이스라엘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믿음의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나느니라.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다 이거.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래 돼. 마음의 할례. 성경 육체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개념을 사람들의 정의와 다른 different definition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법무부에서 유대인이라고 딱 인정해주고 이스라엘 이민국에서 유대인이라고 이 사람 딱 인정해주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유대인이거나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법적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겠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도 이스라엘의 15%는 기타 종교예요. 무슬림 포함 기타 종교. 75% 이스라엘의 75%가 유대교고 75% 유대교고 15%가 한 무슬림이고 무슨 기타 종교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문제는 이 종교도 이스라엘 내에도 지금 다종교 뭐 절대 다수가 물론 유대교지만 다종교지만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돌아와서 유대인이라고 돌아와서 보니까 피부색이 다 달라요. 아프리카계 유대인하고 유럽계 유대인은 피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요. 흑인 유대인도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은 흑인이 거의. 근데 또 아랍계 유대인들은 그건 또 아랍 사람 얼굴 있잖아요. 그거라고. 유럽계는 또 백인 유대인이라고. 이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 인종이 달라요. 그러다가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가장 안 쓰는 언어를 고른 게 히브리어입니다. 돌아와서 그 사람들 언어 분포를 받을 때 아무도 안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였어요. 우리 히브리어가 국어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개종자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크리스천들이 영적 유대인으로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의 분류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6절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12형제들을 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 아니기 때문이라. 그럼 누가 이스라엘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곧 마음이 깨끗한 그런 자들입니다. 주께서 나다나엘을 걸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세요. 참 이스라엘.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인정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응? 영적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고 사악한 자에게 속한 자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육체로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그런 자들은 누구냐? 주의 피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씻음받은 자들이고 말씀의 물로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죄를 주께 자백하고 회개한 혼들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한 자들, 바로 그들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뜻께 서로 사랑하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요? 리얼 이스라엘이다. 트루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러면서 아무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아무 차별이 없다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별이 없다. 뭘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런 자들에게 선하시다 이거. 다음 2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라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신념과 의지를 밝히는 거죠.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이 성경에 꽤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발은 거의 실족할 뻔했고 그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예요. 그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그는 의로 인해 받는 고난이나 박해로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형통, 성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가 갖지도 않게 본 저놈은 율법도 모르는 놈이고 하나님도 저런 교만한 놈이고 더러운 놈이고 비열한 놈인데 저런 놈이 저주받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살아. 응? 이게 신약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의 말이야.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가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형통과 성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가짜않게 생각하는 인간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 특히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았을 때 아삽의 마음은 육신의 성품과 기질과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교회 목사들은 자기의 사역이 아무리 잘 되지 않아도 견뎌냅니다. 자기 사역이 아무리 잘 안 돼도 막 투잡, 쓰리잡 뛰면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견뎌내는데 뭐 동료 목사나 다른 교회 다른 목사가 크게 되고 잘 되는 걸 보면 견디기 힘들다 그럽니다. 신학교 동기 누구와 아니면 신학교 후배 누가 뭐 훨씬 뒤에 교회 개척했는데 훨씬 더 잘하고 있어. 그럼 진짜 이 쓰라리다 그래요. 이것이 뭐냐? 뭔가 이게 카널 마인드입니다. 육신의 성품이라고. 시기심, 탐심, 부러움, 열등감, 교만 등은 평소에는 잠든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멀리 사라진 것처럼 같이 보이지만 나도 이제 좀 영적인 크리스천이 됐나 보다 싶은데 이 다른 사람의 형통과 성공을 볼 때 갑자기 부활한 듯이 솟구쳐 오릅니다. 멀리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아니면 뭐 죽어버린 것처럼 잠든 것처럼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심과 탐심과 이 부러움, 열등감, 교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속에서 확 솟구쳐 오른다고 화산 폭발한 것처럼 막 용암이 분출듯이 솟구쳐 올라요. 이것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건 앞에다 겪는 일상의 일입니다.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동료 크리스천들 또는 내가 아는 다른 누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원인일 때가 많다고요. 3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라. 우리말에도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말싸움을 할 때는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지는 것이고 삶에서 누군가를 시기하면 지는 것이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고 남의 것을 탐내면 지는 겁니다. 아삽은 주의 집에서 노래와 연주로 주를 섬기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대언자였습니다. 평소 그는 예의 바르고 덕이 있고 경건하고 어렵고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었고 찬양의 희생을 주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실족하고 타락할 일은 누가 봐도 거의 없었단 말이지.
뭐 아삽 같은 사람이야 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늘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죠? 늘 주의 집에 일하는 사람. 그런 그에게도 사악한 자들의 번영과 성공과 형통을 보는 것은 쉽지 않고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만족감이나 행복감도 그다지 높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느냐? 그것도 나 마음 편하게 못 짓죠. 그건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짓는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뭐 그러냐? 그것도 난 아니야. 그런데 사악한 자들을 보면 참으로 지혜롭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의 삶이 부러운 적이 없습니까? 아, 내가 볼 때 크리스천도 아닌 나이롱 흰자, 같지도 않은 이름만 크리스천은 이런 놈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응? 교회 와서만 누구 삥당 치고 후려치고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없어요, 주변에? 응? 그래가지고 괜히 그 사람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하다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나. 응? 그럼 여러분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생기고 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 뭔가 막 솟아오르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게 졌고 육신에게 진 패배자들입니다. 여러분 루저라고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시기심, 부러움 이런 게 막 솟아오르면 이미 여러분은 루저예요. 4절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참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이 위너예요. 여러분이 위너인지 루저인지는 사실은 남이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요즘 루저구나. 내가 육신에게 졌고 세상에 지고 죄에게 지고 마귀에게 졌구나. 지고 있구나. 그 남들이 뭐 회사 어디 갔다, 뭐 돈 얼마 벌었다, 뭐 누구의 집에 어디 갔다 이런 거 들었을 때 내 속에서 불끈 뭐 솟아올라. 그럼 루저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아니고 같이 뭔가 뭐 속에서 솟아올라. 그러면 여러분 진 겁니다. 4절. 실로 그들은 죽을 때에도 동이는 띠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의 힘이 강건하니라. 아삽은 솔직하게 그들이 부러웠고 그들로 인해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속마음을 거짓없이 숨김없이 진솔하게 담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삽은 그들의 번영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것이 그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는 잘 살지만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는다든지 아니면 죽을 때는 아주 비참하게 피를 토하며 죽는다든지, 그럼 어때요? 역시 정의가 살아있구나. 아니 어디서 뭐 객사했다든지 뭐 들어보니까 뭐 진짜 끔찍하게 죽었다더라. 그럼 어때요?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한평생 잘 살아도 결국은 죽을 때 보니까 다 아는구나 싶은데, 그런데 죽을 때도 동이는 띠가 없으면 오히려 그들의 힘이 강건하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영면에 들으셨습니다. 이런단 말이지. 별로 뭐 고통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별로 고통도 없었어요. 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자다가 그냥 잠들듯이 죽었어요. 이러면 어때요? 참 세상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내가 아는 신실한 크리스천은 막 몇 년을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러면 어때요? 너무 대조되잖아. 뭔가 이게 뭐 잘못됐다는 생각이 막 든다고, 솔직히. 죽을 때도 동이는 띠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힘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마오쩌둥이 어떻게 죽은 것 같아요? 평안하게 죽었죠. 북한의 김일성 어떻게 죽은 것 같아요? 김정일은 다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어요. 죽은 현장 못 봤지만 일반적으로 수많은 나라의 독재자들이 비참한 말로를 맞은 데 비해서 진짜 뭐 민중들한테 끌려나서 뭐 맞아 죽었다든지, 그죠? 뭐 전쟁이 나서 뭐 어떻게 됐든 이 비참한 말로를 맞는 그런 여러분 가다피라든지 뭐 후세인이라든지 폴포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솔직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역시 권력은 무상하고 그 보응이 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안하게 살다 평안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죽을 때 동이는 띠가 없었다는 말은 죽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평안한 죽음을 맞았다 이 말인데, 오히려 그들의 힘이 강건하니라. 그들은 질병이나 노화로 고통을 받지도 않았고 건강하게 살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중에 몇 가지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늙어서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육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자식들도 문제가 없다면
그럼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면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은 겁니까? 자, 이 사람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평안해. 고난도 고통도 시험도 없어. 근데 나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다양한 시험이 있어. 하는 사람마다 망하고 몸은 망가진다면 좀 억울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나가 좀 억울한 것 같지 않아요? 성도들의 시험과 고난과 고통, 그게 몸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뭐 재정 문제에 있든지 그런 파산, 질병, 이런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고난과 징계와 다양한 시험과 고통이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그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 주시는 복이고 유익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고난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친척이나 친구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덜 복을 받아서 아니면 정죄나 심판,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배우게 합니다. 마음을 낮추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주의 위로를 받게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다 쓰고 죽지는 못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취하리니 이랬거든요. 그럼 갑작스런 죽음이죠. 돌연사였다고. 병원 신세도 지지 않고 갑자기 죽었어요. 물론 돈 못 쓰고 죽은 건 좀 아깝지만 잘 죽은 거예요. 소위 말 호상이라고. 대사는 그걸 호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삽은 부러워할 것이 없는, 부러워할 것이 아닌 사람들,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들 그냥 부러워하다가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저 사람보다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복을 덜 받은 거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복을 더 받은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신다? 예,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물론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렵지. 5절. 그들은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니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난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뭐 주변에도 꽤 있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 아니하며 이 말대로 고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날 때부터 고난으로 점철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니라.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는 아버지 다윗과 달리 별로 고생을 하지 않고 살다가 평안히 죽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한평생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만 쓰면서 살다가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내 육신은 이런 삶을 원하고 부러워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것이 복된 인생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누르며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느니라. 그 고난을 받지 않지, 재앙을 당하지도 않지 하니까 뭐죠?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누른다고요. 여기서 사슬처럼 할 때 사슬은 이 목에 목걸이, 왕이나 귀족들이 목에 보셨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목에 사슬 쫙 한 거 있죠? 그 사슬이.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누르며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느니라. 아삽은 그가 부러워하던 사악한 자들을 이 부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누르며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이 사슬처럼 이 말은 목의 사슬, 목걸이를 말합니다. 왕이나 귀족들의 목을 두른 사슬은 몸의 일부처럼 잘 보입니다. 목이 안 보이고 얼굴 딱 들어보면 목에 사슬이 보인다고. 금으로 딱 된 목에 사슬이 쫙 보인단 말이에요. 반지와 귀걸이와 마찬가지로 목의 사슬은 몸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예들이나 포로들에게 있는 목의 사슬은 뭐죠? 노예들에게 있는 목의 사슬, 포로들에게 있는 목의 사슬은 뭐죠? 그들의 몸을 결박하고 속박합니다. 교만의 사슬은 그것을 뽐내거나 그것으로 인해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의 사슬에 그래요.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는다는 것은 사악한 부자들에게 따르는 한 가지가 폭력임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불법과 사기와 범죄와 도둑질, 폭력, 전쟁 등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합 왕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고 부자였지만 나봇을 죽여서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아내와 첩이 수십 명이었지만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한 개 가진 사람보다 100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옷이 몸에 늘 붙어있고 몸을 덮듯이 사악한 부자들에게 폭력은 옷과 같이 그들의 몸에 붙어있고 그들을 덮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돋보이느니라.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으니라. 부자들의 눈은 기름져서 돋보입니다. 몸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얼굴이 초췌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병이 있다 해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돋보이느니라. 이것은 부자로서 건강하게 인생을 누리다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으니라. 부자들이 가진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정주영 회장은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서 그가 세계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면서 그가 가진 재산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부동산 전부 다 그거의 것이고 그 지하자원이 다 그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가 가진 재산은 그 북한의 김정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가 가진 재산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러시아 푸틴의 재산은 전 세계 어떤 자산가들보다 많은 재산을 가졌을 것이다 다들 추정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들은 권력과 부와 명예와 신분과 지위 등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바라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도 되나 싶을 만큼 근데 그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더 많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학대하는 것에 관해 사악하게 망하느니라. 그들은 거만하게 말하느니라. 그들은 편안히 살다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데 본문은 부패하여 학대하는 것에 관해 사악하게 망한다고 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 아합 왕은 사악하게 망했습니다. 나발은 사악하게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사악하게 망했습니다. 이들이 사악하게 망했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 이게 사악하게 망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았다. 부자였다. 권력자였다. 영웅이었다. 예술가였다. 나는 그래도 스타였다. 불세출의 스타였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 사람들의 외모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만하게 말하느니라. 교만이 옷처럼 그들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만하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은 제게 신은 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훈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복을 전했더니 신은 약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 부모도 약한 자식을 더 돌봐주는 것처럼 신은 약한 사람들을 돌보면 자기는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를 거절했어요. 저는 훗날 신문에서 그분이 빌딩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는 짧게 났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빌딩에서 몸을 던졌다는데 그 빌딩이 자기 거예요. 그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빌딩도 가지고 있었고 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서 서울대 영문학과 나와서 영문학 교수 된 거예요. 평생 그분 자기가 그랬어요. 자기는 돈 문제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교수 월급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든 다 할 수 있었다. 근데 참 말년이 그 투신 자살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뭐 이게 아마 고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으로 많은 이들이 주 하나를 못 오가면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면 얼마나 자기가 약한 자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질병을 이기질 못하잖아요. 절망을 이기질 못해요.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평생을 잘 산 사람들은 그냥 죽습니다. 많으면 죽어요. 나중에 죽고 다 이러면 그 조금만 견디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게 아니지. 우리가 볼 때 그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걸로 그 사람이 그런 걸로 그 사람이 그냥 진짜 파도고 폭풍이었던 거예요. 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을 하늘들을 대적하여 고정하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입을 하늘들을 대적하여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러분, 대적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그들의 입을 하늘들을 대적하여 고정하고, 그들은 그들의 입을 하늘들을 대적하여 고정한다 했죠. 마귀의 종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역시 두려움 없이 주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주를 대적하여 생각하고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가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입을 벌려 걸려네. 이들은 땅에서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도 주를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그들이 이를 갈며 주를 모독합니다.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다니는도다 했죠. 그들의 혀가 땅을 두루다닌다는 것은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사람의 말은 발도 없고 날개도 없는데 마치 날개라도 달려있는 것처럼 온 세상으로 쉽게 순식간에 퍼지고 번집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체험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문과 라디오, TV가 없는 시대, 교통이 발전하지 않는 시대에도 어떤 소문은 온 나라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다닌도다.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다닌도다. 땅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는 거죠? 신성 못 올라오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다 전파가 되는 거죠. 나의 혀는 내 입 속에 있는데 내가 입으로 한 말은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혀는 뭐다?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다닌도다. 사람의 혀는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었나이다. 예, 그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이 말씀입니다. 그는 마귀, 짐승, 적그릇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흠정의 성경은 뭐라 돼 있나? 그의 백성이 안 돼. 그분의 백성 돼 있죠. 이래 되면 하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지. 응?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백성이 하나의 백성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이 11절하고도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이 부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아시느냐 이런 나오죠. 본문이. 그러니까 신성 모독자들이라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던 9절도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들이고 11절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죠. 10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지금 연결되는 건데 그의 백성이 할 때 이 그의 백성은 뭐냐면 마귀의 백성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라 정반대죠. 여기서 그는 누구냐? 마귀, 짐승을 말합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 그의 백성을 주 하나의 백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흠정역 성경에도 그분의 백성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주의 백성으로 번역을 했는데 본문은 주를 대적하는 사악한 자의 모독을 통해 그의 백성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거짓된 자는 온 세상을 속에서 용과 거짓된 자를 섬기고 경배하게 합니다. 용과 짐승을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고. 거짓된 자는 온 세상의 왕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들까지 모두 마귀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마귀는 그의 백성에게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이 부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악한 악한 생각과 행동과 말을 그들에게 모두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 거죠. 주의 영은 주께서 오시면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죠. 마귀는 마귀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지. 그 대환란 때는 마귀 들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다 마귀의 영이 들린 마귀의 백성들인 거지.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란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그 짐승의 백성이란 그의 백성이란 신분증이에요. 그 짐승의 표가. 응? 마귀의 표, 말 그대로 짐승의 표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표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표. 응? 이같이 그 표가 있다고. 이 구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왔다. 이제 그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왔다. 이거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대환란 때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 돌아온 걸 말합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둘째 하늘에 있다가 들어온 거죠.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피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 하늘에 있는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 부정한 영들이, 개구리 영들, 부정한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에서 나가서 온 세상에 들어오해서 모으지. 그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그들에게 뒷노이잔을 마시게 하고, 그건 뭐냐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이 부었다 했는데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아시느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여기서 그들은 10절에서 나온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부었나이다. 그들이에요. 그 앞에는 그라고 되는데 뒤에 그들 나오는데 그는 뭐냐면
거짓되었던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들에게 할 때는 짐승의 신자,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백성,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또 지극히 높으신 에게 지식이 있느냐, 신성모독을 계속 한다고. 얘들 그들은 10절에서 말한 그들인데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할란데 주의 백성이라면 이기는 자고 남는 자고 승리자들인데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할란데 이기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전사들,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주를 대적하여 거만하게 말하고 42달 동안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또 지극히 높으신 에게 지식이 있느냐.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상과 생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지식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종교는 뭐다? 그냥 사람들의 생각의 상상의 산물이다 이거예요. 그 종교란 상상의 산물이다, 문화의 산물이다, 전통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건 허상인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냥 개념인데 말이야. 하나님 어찌 아시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실체, 실존이신 분인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인데 말이야. 눈을 지으신 분께서 보지 않으시고 귀를 만드신 분께서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데 사람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에게 지식이 있느냐고 묻는 일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없다. 난 무신론자다 이거야. 하나님이란 거 없다. 성경에 말한 그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늘을 대적해서 말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에게 지식이 있느냐고 묻는 일은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자, 사악한 자의 교만의 극치다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성경에 제가 한 6가지 정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할 때 전지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사도행전 15장 18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신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 모든, 이게 전지,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 다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말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소서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내 혀의 말 중에 알지 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 내가 우물우물 말했던, 내가 뭐 말하다 중간에 끊었던 주님이 알지 못하는 말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안다 이거지. 무슨 말 했는지도 다 아시고. 우리는 주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속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모든 말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실 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내 말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시편 94편 11절에 주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역대기상 28장 9절에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모든 걸 아신다.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걸 아신다. 다음 주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 지심을 기억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구조를 다 아시죠. 응? 주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걸 아십니다. 다니엘 2장 22절에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가는도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요. 주님이 아시는 것. 주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또 지극히 높으신 에게 지식이 있느냐 이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사악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왜?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 영과 마귀, 거짓된 자, 영과 짐승, 거짓된 자. 이 셋, 적그리스도의 삼일체, 우리 보통 사탄의 삼일체 이런 말도 하는데, 이 셋, 여기 나온 이들의 영을 받은, 이 부정한 영을 받은 땅의 왕들은 또 전능제 큰 날에 모이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주를 대적해서 또 함께 이스라엘 대적해서 모이고, 또 하늘 대적해서 모독하고, 이를 갈고, 뭐 징계를 받아도, 해를 받아도 또 이를 갈고, 하나님 모독하고, 뭐 계시록 잘 나오죠. 하나님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 어찌 아시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지식이 있느냐, 뭐 이러면서, 오늘날도 뭐 우리가 크리스천들도 이런 말을 간혹 듣죠. 하나님 어찌 아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이런 말은 우리도 간혹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딱 하고 그 믿음의 고백 진술 그 진술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타락한 자가 부럽다. 아니면 내 속에서 시기심이 난다. 어떤 반응이 나한테서 막 일어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루저다 했어요. 승리자가 아니다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통과 이런 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항상. 그리고 내가 고난이 있고 남이 고난이 없다 해서 내가 더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덜 복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신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좀 역설의 진리이긴 한데 마음에 간직해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다지고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기를 원했고 또 아버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잘 전파되고 또 듣는 혼들이 또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열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또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참으로 저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저희가 부러워하고 또는 시기하고 또 탐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저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정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